우리 교회를 다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또한 이런 의문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어렵느냐? 또 왜 이렇게 방대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하란 말씀이냐?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저는 목회자라도 성경을 보면 성경이 너무 방대해요. 너무 방대하고 글도 작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걸 읽으면 이런 것 같고 또 저걸 읽으면 저런 것 같고 막 이래요. 또 어떤 분들은 앞에 읽다가 또 뒤에 거를 읽어버리면 앞에는 잊어버리고 또 뒤에 거는 읽으면 그 다음 읽으면 또 잊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뭘 하란 말이냐 우리에게 대체. 하나님께서 뭘 하란 말이냐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고민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그것뿐만 아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성경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거는 이제 접어두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알아야 믿음이 또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막 이렇게 찬송하고 우리 식사하고 예배드리고 이러면 되지 굳이 하나님을 알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는가? 오늘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유부터 설명하고 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성경의 그런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구원의 길이에요. 즉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 자체가 어디에 이렇게 쓰여져 있느냐? 그 방대한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제가 하나 읽어드리면 이래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셨거늘 이래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법칙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어떤 도덕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은 아주 이제 핵심적인 내용 자체는 우리를 구원해야 되잖아요. 구원하기 위한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 자체를 생명의 말씀 혹은 구원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니까. 즉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 길을 갖다가 탁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알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성경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길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즉 성경 자체가 어렵고 까다롭고 하기 싫은 일을 하게 하고 하는 그런 내용도 간혹 있어요. 있는데 그 성경의 그런 모든 말씀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좀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성경 한 구절 읽으면 구약 성경에 이래 되어 있어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라는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내가 오늘 너희 행복을 위하여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 성경에서 요구하는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한 가지는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 구원으로 이끄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세상에 살면서 불행하게 안 살고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게 해주려고 정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럼 행복이라니까 어떤 행복인가 이야기죠. 그러면은 행복은 이 종교니까 이 똥단지 같은 그런 행복을 이야기할 것이라 철학적이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죠.
성경에는 정말 우리를 어떤 행복으로 이끄느냐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요. 다 읽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려요. 짧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8장 1절 3절 한참 많이 읽어야 되는데 짧게 하면 이런 행복을 이야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이야기요. 그럼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살아가면 이야기죠. 그러면 행복으로 이끈다는데 어떤 행복이냐?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하며 너희에게 이르려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좀 뭐냐니까 우리가 행복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복이라는 거 있죠. 그걸 못 받으면 행복 못해요. 이론적인 행복밖에 못해요. 옛날에 철학자들은 뭐냐, 나는 행복하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추울 때나 여름에 더울 때 천막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양 그릇 있죠. 앞에 내놨고 사람들이 만약에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하면서도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행복하게 보입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안 보이죠. 성경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인도한다는 것은 그런 행복이 아니에요. 그런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행복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필요한 그것들을 누리며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누리며 사는 그런 행복을 누가 주시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본론에 들어오면 뭐냐? 이 성경이 너무나 방대하다 보니까 성경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이 말씀대로 하면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데 뭔가 알아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이것밖에 못하는데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하며 또 행복을 할 수 있고 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목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두 가지를 딱 이야기할게요. 그럼 요거는 뭐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요 핵심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만 이야기해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가 뭔가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니까 성경 전체에서 요구하는데 가장 큰 핵심 자체는 뭔가니까 이 요구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죠. 죄짓지 말라, 선하게 살아라, 어렵게 살아라 막 이렇게 막 요구하고 그다음에 교회 와서 충성되게 봉사하라 이런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가장 핵심 중의 핵심 자체가 뭔가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방법론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음식 준비하고 이래요. 그거는 뭐 때문에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법이 표출이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죠. 왜 저렇게 굳이 저렇게 힘들게 저렇게 사나 이러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요, 연산동 요 주위에 가까이 있는 성도들은 별로 없어요. 다 멀리서 와요. 여러분들 멀리서 오는데 멀리서 올 수 있는 그런 힘의 원동력이 뭐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그 성경에서 요구하는 핵심적인 가장 큰 핵심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 자체가 성경에서 요구하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거는 뭐냐? 요 이야기예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 인생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걸 이야기하죠. 그럼 우리가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게 뭐냐? 우리는 피조물이고 또한 우리는 뭐 과학이나 문명 이렇게 발달시키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존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너희는 쉽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를 좀 사랑해달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하는 그거를 요구하셨을까? 이 참 이렇게 의문점이 있어. 그런데 이 이유가 바로 뭐냐? 이유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하느냐? 이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거든.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하는데요. 왜 우리에게 그토록 그런 사랑을 요구하는가? 정말 힘을 다하는 그런 사랑을 요구하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로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상호관계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미지근하게 사랑하지 말고 뜨겁게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는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 증거를 성경 한 구절에서 이야기할게요.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때 세상이란 건 우리를 이야기해,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말씀이에요. 이걸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어를 위해서, 친구나 동무나 정말 그 동물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마음으로 막 위해주고 응원은 해주고 어떤 물질을 이렇게 보태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맞죠? 참 힘든 일이죠. 그런데 인간도 어려운 사람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역사적으로 몇 명씩 있어요.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인생에서 절대로 못하는 것은 뭐냐? 자기의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은 줄 수 있지만은 자기 자식의 목숨은 못 줍니다. 절대로 못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우리가 자식이 막 힘들고 아파하면 하나님 내 데려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 자식은 절대로 못 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나?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뭐냐? 인생이 절대로 하지 못하는 자기의 독생자의 생명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모든 성경을 이룬 것이에요. 모든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우리의 남은 인생 자체는 하나님께서 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다 하는 거 이야기요.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그 이유도 알아야 되죠? 이거는 이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자식을 떡 낳으면 이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이랍니까? 지금 요번에 새로 뭡니까? 부모가 된 부모들, 아이 낳은 부모들은 우리 정부에서 이랍니까? 다 집합하세요. 하면서 한 달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교육? 자식은 사랑해야 되니까 자식 교육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식은 낳으니까 다 사랑하죠. 악하고 악한 사람이 아니면 자기 자식 안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 자기 자식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이 자식을 낳은 것처럼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걸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자기의 형상대로 뭐라고요?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 이야기해요. 부모들이요 가장 기쁜 거는 아이를 딱 낳아보니까 제가 아이를 낳으면 보통 이렇게 신방을 가거든요. 신방을 가면 좀 우스운 일이 있어요. 어떤 우스운 일이 있는가? 내가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요만해가 잘 모르겠거든요. 저것끼리 내 닮았다, 지 닮았다 싸움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도 좀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손자를 이래 낳았는데 둘이서 막 이래 싸우는 거예요. 뭐 싸우는 거냐? 내 닮았다, 지 닮았다 이래 싸우는데 내가 말은 못하고 내를 쏙 빼닮았구만. 그럼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처럼 사랑하느냐? 그런데 우리 아들이요. 그렇게 이렇게 잘하고 안 했는데 아한테 푹 빠져가지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해요. 그 참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도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래요. 우리 안에 있는 죄 있죠. 죄나 더러움, 그거 외에는 전부 다 하나님 닮았어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우리 안에 있는 죄나 더러움 외에는 전부 다 우리의 모습이 다 하나님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아이를 낳은 것처럼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정말 이처럼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는 그것 자체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먼저 이야기한 게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한 게 있느냐?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하시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하라고 요구하기 이전에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은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이걸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의미가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느냐? 우리는 아무도 그분을 모르고 사랑할 수는 없어요. 맞죠? 우리는 아무도 그분을 잘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를 못해요. 즉 모르고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니까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너무 방대하니까 딱 한마디로 소개하는 거야. 어떤 소개냐 하니까 정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니까 유일한 주님이시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 풀어서 설명하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알기만 하면 하늘에서나 이 땅에서 정말 사랑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식들이요 막 커가면서 이제 부모의 은혜나 그 사랑을 나면서 부모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정말 하늘에서나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그것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됐죠? 다시 정리할게요. 성경이 너무나 방대해도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그 내용 자체는 뭐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하는 그거 자체가 성경의 말씀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잘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의 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모든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성경은 방대하지만 딱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다. 제일 큰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미지근하게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못 견뎌요. 왜냐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못 견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때로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 버려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수가 있으니까.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방대한 내용의 딱 두 번째 핵심은 뭐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좀 다른 내용이에요. 이게 뭔가 하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둘째는 이것이니 두 번째 중요한 핵심은 이것이란 이야기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두 번째 있는 핵심이에요. 이 두 가지 안에 성경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보면 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요, 이 세상 전체를 사랑하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런데 저거 집에 가가 저거 아내하고 저거 자식은 못 사랑해요. 그거는 모순된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두 번째는 뭐냐? 지금 요 앉아있죠? 앉아있으면 서로를 사랑하는데 누구처럼 사랑해라?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핵심적인 두 번째 내용이에요. 그럼 이걸 갖다가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집에 가면 남편이 계시고 아내가 있으면 가장 사랑해야 될 분이 그분이에요. 자기 아내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남편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노인정 가면 때론 뭡니까? 뭐도 한 판씩 합니까? 고스톱도 좀 칩니까? 고스톱 치고 즐겨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다투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다투지 말고 누가 많이 땄으면 아이 니 많이 땄네 이라고 저거 하고 그죠? 오늘은 내가 좀 이렇게 덜 땄는갑다. 다음에 또 따면 되지. 이러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런데 몇천은 좀 읽으셨다고 니 장난인가 아이가? 막 이래가 싸우고 이런다 그죠? 그럼 행복이 끼어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 그걸 요구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 네 이웃을 뭐라고요?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요 두 가지 내용이 모든 성경의 그런 내용을 딱 이렇게 요약을 하면 요 두 가지에 딱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죠. 이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또 좀 의심스러운 거는 뭐가 의심스러운 거니까 이게 조금 의심스러워요.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너무 힘들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굳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니까 좀 힘들죠. 왜냐니까 기분 좋을 때는 사랑이 되는데 조금 이래 뭡니까 고스톱 하다가 조금 이렇게 기분 나쁘거나 안 그러면 뭡니까 이모가 살다 보니까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딱 부딪히다 보니까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힘듭니까? 힘들죠.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은 뭐냐? 그래도 사랑하라. 그래도 사랑하라.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데 대해서는 무엇까지 사랑하라 하는 거니까 이것까지 사랑하라 그래요. 이게 이제 뭐냐? 목사도 좀 이게 좀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 성도들도 좀 어려워요. 그게 뭐냐? 네 원수도 사랑해라. 네 원수도 사랑하고 네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을 갖다 주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복잡한 거 다 이렇게 없애버리고 아주 간단한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네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때 이웃은 뭡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첫 번째 이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사람은 내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를 못하면은 그 신앙은요 아무리 열심히고 그래도 이거는 뭡니까?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때로는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뭐냐? 우리가 죄가 많은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못할 수도 있죠. 잘못할 때는 뭡니까? 원수처럼 보이죠. 그래도 사랑해라. 그래도 사랑해라. 하는 이거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그러면 왜 우리 이웃을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래 되어 있어요. 요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이 이야기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식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있는데 그 자식들이 있는데 물론 잘하고 좀 못하는 부모도 있죠. 자식도 있죠. 잘 되고 좀 못 되는 그런 자식들도 있죠. 그럼 부모가 딱 보니까 늘 싸운다. 늘 싸우면서 나는 형이나 아우는 사랑 안 하고 엄마만 사랑할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속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안 편안하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사람은 때론 부딪히기도 하고 때론 여러 가지 이렇게 힘든 일이 있다 손치더라도 정말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해야 되느냐, 사랑하라는 이야기하는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그것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그 성경 말씀은 뭐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누구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나님 사랑한다 하는 것도 거짓말이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뭐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요, 그 제자들을 12명을 이렇게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 아주 높은 그런 자리에 기독교에서는 사도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자리로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13장 33절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아주 쉽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앞으로 사도가 되고 정말 내 진실한 그런 제자가 되는 그 기준 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 이 세상 전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너그 12명 서로가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진짜 내 제자다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서로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진짜 교인이다. 진짜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아까 이야기했죠. 그냥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요. 즉 사랑을 하게 되면요, 우리 속에 있는 허다한 죄가 없어져 버려요. 우리 속에 있는 허다한 죄가 다 사함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가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십니까? 능력이 대단하시다 보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셔요. 누구한테 부어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그 따르는 자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성경은 그렇게 딱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딴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를 배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 있는 동무들이 있죠. 동무들이 내가 사랑해야 될 유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뜨겁게 사랑하세요. 그것이 성경 말씀 전체를 이루는 것이다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예배드리는 거 쉬워요. 주님 앞에 물질을 우리가 드리거든요. 드리는 것은 쉬워요. 또 주님 앞에 막 이렇게 봉사하고 찬양 인도하고, 우리는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인들 대단해요. 한 번씩 제가 보더라도 뭐냐, 어떻게 저렇게 신실하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평신도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들한테는 내가 가만히 보면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가장 어려운 게 바로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게 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가까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그럼 사랑이 될 수 있느냐? 그 쉬운 거 가르쳐 드릴게요. 쉬운 거.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알면 쉬워지는데 그거를 갖다 다른 말을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야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야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왜 이 두 계명은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니까 구원의 길로 인도받고 모든 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복이 있어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주 쉬운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것저것 막 말 많이 하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이래가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뭘 기도했냐니까 하나님 나는 가만히 보니까 박복하네요. 내한테 복 좀 주세요. 복을 좀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복을 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으로 인해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진심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우리는 이끌림을 받고 놀라운 그런 복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